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은 이 죄사함 받은 여인, 이 죄사함 받은 여인,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제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죄 사함 받은 여인,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여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죄 많은 여인,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변하는 그러한 그 여인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이 11절의 말씀, 이 죄 사함 받은 여인, 이 본문 말씀은 이 간음하다 이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중세교회에서 간음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사하심으로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고 하여 이 성경에서 삭제하려 했을 정도로 이 논란이 된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하는 자로 이 눈에 가시와도 같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주 친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첫 번째 계략은 바로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로 세금을 내면 이 유대인의 반역이요, 거부하면 이 불법자로서의 로마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마태복음 20
2장 21절에 이 지혜롭게 답변함으로 이 계략을 무마시켰습니다. 이 그 후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간음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와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신 사건은 이 성경은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라는 경고의 글을 쓰신 사건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대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땅 위에 2번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이 요한복음 8장 7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들도 동일한 율법에 비추어 죄가 전혀 없거든 돌을 들어서 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율법으로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그 문제나 실제로 된 죄된 것을 보고는 그 마음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정죄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판단의 돌을, 이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죄인 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과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1대1로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이야말로 더 이상 그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이 체험적인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만 더 이상 그 돌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돌을 들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정죄했던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남들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깊은 용서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이 주님만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경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예수와 그 자신만 남아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으로는 그 죄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과 이 자신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만이 용서의 그 물과 피는 흘러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해 주신 그 어려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의 소리만을 듣는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진리의 자리, 곧 그 대면의 자리로 오라는 초청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이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예전에 가늠한 여인도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서면 그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 단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내된 이스라엘, 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내적인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이 내적인 변화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댈 곳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고백합니다.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전인적인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복이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역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요, 건강하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놀라운 계획과 귀한 주님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삶이 되며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다 받으시어 늘 주 안에서 이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시고 이 멋진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 사함 받은 여인,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며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여정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